어부님들, 오늘 우리는 스스로 지은 감옥에 갇혀 신음하는 영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걱정이라는 이름의 감옥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니 어쩌면 바로 우리 자신이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끌어와 오늘의 삶을 불태우고 이미 지나간 어제를 붙잡고 오늘의 평화를 놓아버리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대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자식의 미래입니까? 내일의 생계입니까? 아니면 늙고 병들어 쓰러져갈 육신의 고통입니까? 그 걱정의 실체를 똑똑히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대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까? 걱정은 독초와 같습니다. 마음이라는 밭에 걱정의 씨앗 하나가 떨어지면 그 독초는 무섭게 자라나 온 마음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지혜의 꽃을 피우지 못하게 하고 자비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그 뿌리는 끝없이 깊어져 마침내 삶 전체를 휘감고 우리는 그 독초의 줄기에 칭칭 감긴 채 질식해 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겪고 있는 삶의 근본적인 괴로움의 생생한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건강이 당연히 영원할 것이라 믿고, 내 재산이 당연히 내 곁에 머물 것이라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변치 않을 것이라 착각합니다. 그 당연함이 깨어질까봐, 그 환상이 무너질까봐 전전긍긍하며 걱정의 성을 쌓아 올립니다. 그러나 법우님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단 말입니까? 저 거대한 태산도 억겁의 세월 속에 풍화되어 한 줌 흙으로 돌아가고, 도도히 흐르는 저 강물도 단 한순간도 같은 모습으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네 인생, 우리네 마음,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인연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근본 법칙,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변해간다는 진리입니다. 그대는 지금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절벽에 매달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 것이라고 믿는 모든 것들, 나의 건강, 나의 가족, 나의 명예, 나의 생각까지도 실은 썩은 동아줄에 불과합니다. 언젠가는 끊어지고 놓아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동아줄이 영원할 것이라 믿으며 그것이 끊어질까봐 두려워하며 밤낮으로 걱정에 몸을 떱니다. 이 얼마나 기막힌 희극입니까? 걱정이 많은 사람이여, 그대의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안에는 나라는 거대한 우상이 또아리를 들고 앉아 있습니다. 나라는 이 견고한 착각, 나라는 이 고집스러운 생각이 모든 걱정의 뿌리입니다. 내가 상처받을까봐, 내가 손해볼까봐, 내가 초라해질까봐, 내가 사랑받지 못할까봐, 그 모든 걱정은 결국 나라는 헛개비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어떤 것에도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걱정하고 있는 그 나는 누구입니까? 그 나의 실체를 찾아보십시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루는 것은 그저 몸뚱이와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라는 5가지 요소들의 일시적인 결합일 뿐 그 어디에도 영원 불변하는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몸뚱이가 나입니까? 생각과 감정이 나입니까? 그것들은 그저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구름과 같고 물거품과 같을 뿐입니다. 실체도 없는 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실체도 없는 걱정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스스로를 불태웁니다. 마치 허공에 주먹질을 하다가 제풀에 지쳐 쓰러지는 어리석은 자와 같습니다. 걱정의 불길이 치솟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불길 속에서 고통받는 나는 과연 누구인가? 이 질문을 깊이 파고들 때 나라는 우상은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하고 걱정의 불길은 땔감을 잃고 사그라들 것입니다. 법우님들,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2번째 화살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예기치 못한 1번째 화살을 맞습니다. 질병, 사고, 이별, 실패와 같은 피할 수 없는 고통의 화살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곧바로 스스로에게 2번째 화살을 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걱정과 근심, 분노와 원망의 화살입니다. 1번째 화살은 몸을 다치게 하지만 2번째 화살은 마음을 병들게 하고 영혼을 파괴합니다. 우리는 1번째 화살보다 스스로 쏘아올린 2번째, 3번째, 수백 번째 걱정의 화살에 맞아 만신창이가 되어 살아갑니다.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맞은 상처에 스스로 소금을 뿌리고 칼로 헤집는 지독한 자의 행위일 뿐입니다. 이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먼 옛날 부처님 곁을 지키던 한 제자의 고뇌를 떠올려 봅니다. 어느 날 근심에 잠긴 얼굴의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자신의 마음이 마치 고삐 풀린 말처럼 사방으로 날뛰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음을 토로했습니다.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가 독처럼 퍼져 마음의 평화를 온통 앗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애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내려놓아야 함을 머리로는 알지만 이 어리석은 마음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이 걱정의 불길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간절한 물음에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꾸짖는 대신 자비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사나운 말을 길들이기 위해 말과 싸우고 채찍질을 해야 하느냐? 아니다. 튼튼한 기둥에 말의 고삐를 묶어두어야 한다. 처음에는 날뛰겠지만 이내 기둥을 중심으로 맴돌다 잠잠해질 것이다. 우리 마음의 기둥은 바로 숨이다. 걱정이 폭풍처럼 휘몰아칠 때 그저 코끝을 스치는 너의 숨결에 온 마음을 집중하여라. 싸우려 하지도 없애려 하지도 말고 그저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는 것. 그것이 바로 날뛰는 마음을 묶어두는 가장 튼튼한 기둥이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자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씀을 이어나가셨습니다. 또한 제자여, 그대가 괴로운 것은 걱정 그 자체 때문이 아니다. 그 걱정을 나의 것이라 움켜쥐고 놓지 않기 때문이다. 걱정은 뜨거운 숯덩이와 같다. 그것을 내 걱정이라며 손에 꽉 쥐고 있으니 손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겪는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뜨거움을 느끼는 즉시 손을 펴 숯덩이를 내려놓는다. 걱정이란 본래 주인이 없는 것, 그저 인연 따라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마음의 현상일 뿐이다. 그것을 구름처럼, 강물처럼 그저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어라. 하늘이 구름을 소유하지 않듯 그대의 청정한 마음 또한 걱정을 소유할 필요가 없다. 그저 지켜보고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라. 거기에 바로 자유의 길이 있느니라. 이렇듯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걱정의 파도에 맞서 싸우거나 도망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고요히 앉아 그 걱정이라는 파도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정점에 이르며 어떻게 스르르 사라지는지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십시오. 아, 걱정이라는 마음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 마치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나의 마음을 담담히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의 시작입니다. 걱정은 내가 아닙니다. 걱정은 그저 내 마음을 잠시 스쳐 지나가는 손님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손님을 주인으로 착각하고 온 마음을 내어줍니다. 손님은 머물다 가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 어떤 격렬한 감정도, 그 어떤 끔찍한 생각도 영원히 머무는 법은 없습니다. 일어났으면 반드시 사라집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온몸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걱정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부님들, 걱정으로 가득 찬 마음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성난 바다와 같습니다. 그 위에서는 그 어떤 지혜의 배도 항해할 수 없습니다. 먼저 마음의 폭풍우를 잠재워야 합니다. 그 방법은 내려놓음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금 당장 내려놓으십시오. 그 짐을 내려놓은 텅 빈 마음에 나와 모든 존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채우십시오. 나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가 나와 같이 괴로움 속에서 헤매고 있구나. 이러한 자비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나라는 좁은 감옥에서 벗어나 세상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걱정은 더 넓은 연민의 바닷속에서 그 힘을 잃게 됩니다. 부디 스스로 만든 걱정의 감옥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실체 없는 두려움의 사슬을 끊어버리십시오. 오지 않은 미래를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어리석음을 멈추고 지금 이 순간에 찬란한 생명을 온전히 살아가십시오. 거기에 바로 모든 괴로움이 사라진 완전한 평화와 자유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저의 법문이 법부님들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켤 수 있었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존재가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법부님들, 오늘 우리는 스스로 지은 감옥에 갇혀 신음하는 영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걱정이라는 이름의 감옥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니 어쩌면 바로 우리 자신이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끌어와 오늘의 삶을 불태우고 이미 지나간 어제를 붙잡고 오늘의 평화를 놓아버리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대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자식의 미래입니까? 내일의 생계입니까? 아니면 늙고 병들어 쓰러져갈 육신의 고통입니까? 그 걱정의 실체를 똑똑히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대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까? 걱정은 독초와 같습니다. 마음이라는 밭에 걱정의 씨앗 하나가 떨어지면 그 독초는 무섭게 자라나 온 마음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지혜의 꽃을 피우지 못하게 하고 자비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그 뿌리는 끝없이 깊어져 마침내 삶 전체를 휘감고 우리는 그 독초의 줄기에 칭칭 감긴 채 질식해 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겪고 있는 삶의 근본적인 괴로움의 생생한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건강이 당연히 영원할 것이라 믿고, 내 재산이 당연히 내 곁에 머물 것이라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변치 않을 것이라 착각합니다. 그 당연함이 깨어질까봐, 그 환상이 무너질까봐 전전긍긍하며 걱정의 성을 쌓아 올립니다. 그러나 법부님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단 말입니까? 저 거대한 태산도 억겁의 세월 속에 풍화되어 한 줌 흙으로 돌아가고, 도도히 흐르는 저 강물도 단 한순간도 같은 모습으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네 인생, 우리네 마음,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인연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근본 법칙,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변해간다는 진리입니다. 그대는 지금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절벽에 매달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 것이라고 믿는 모든 것들, 나의 건강, 나의 가족, 나의 명예, 나의 생각까지도 실은 썩은 동아줄에 불과합니다. 언젠가는 끊어지고 놓아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동아줄이 영원할 것이라 믿으며 그것이 끊어질까봐 두려워하며 밤낮으로 걱정에 몸을 떱니다. 이 얼마나 기막힌 희극입니까? 걱정이 많은 사람이여, 그대의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안에는 나라는 거대한 우상이 또아리를 들고 앉아 있습니다. 나라는 이 견고한 착각, 나라는 이 고집스러운 생각이 모든 걱정의 뿌리입니다. 내가 상처받을까봐, 내가 손해볼까봐, 내가 초라해질까봐, 내가 사랑받지 못할까봐, 그 모든 걱정은 결국 나라는 헛개비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어떤 것에도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걱정하고 있는 그 나는 누구입니까? 그 나의 실체를 찾아보십시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루는 것은 그저 몸뚱이와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라는 5가지 요소들의 일시적인 결합일 뿐 그 어디에도 영원 불변하는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몸뚱이가 나입니까? 생각과 감정이 나입니까? 그것들은 그저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구름과 같고 물거품과 같을 뿐입니다. 실체도 없는 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실체도 없는 걱정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스스로를 불태웁니다. 마치 허공에 주먹질을 하다가 제풀에 지쳐 쓰러지는 어리석은 자와 같습니다. 걱정의 불길이 치솟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불길 속에서 고통받는 나는 과연 누구인가? 이 질문을 깊이 파고들 때 나라는 우상은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하고 걱정의 불길은 땔감을 잃고 사그라들 것입니다. 법부님들,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2번째 화살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예기치 못한 첫 번째 화살을 맞습니다. 질병, 사고, 이별, 실패와 같은 피할 수 없는 고통의 화살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곧바로 스스로에게 2번째 화살을 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걱정과 근심, 분노와 원망의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몸을 다치게 하지만 2번째 화살은 마음을 병들게 하고 영혼을 파괴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화살보다 스스로 쏘아올린 2번째, 3번째, 수백 번째 걱정의 화살에 맞아 만신창이가 되어 살아갑니다.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맞은 상처에 스스로 소금을 뿌리고 칼로 헤집는 지독한 자의 행위일 뿐입니다. 이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먼 옛날 부처님 곁을 지키던 한 제자의 고뇌를 떠올려 봅니다. 어느 날 근심에 잠긴 얼굴의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자신의 마음이 마치 곱비 풀린 말처럼 사방으로 날뛰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음을 토로했습니다.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가 독처럼 퍼져 마음의 평화를 온통 앗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애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내려놓아야 함을 머리로는 알지만 이 어리석은 마음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이 걱정의 불길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간절한 물음에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꾸짖는 대신 자비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사나운 말을 길들이기 위해 말과 싸우고 채찍질을 해야 하느냐? 아니다. 튼튼한 기둥에 말의 고삐를 묶어두어야 한다. 처음에는 날뛰겠지만 이내 기둥을 중심으로 맴돌다 잠잠해질 것이다. 우리 마음의 기둥은 바로 숨이다. 걱정이 폭풍처럼 휘몰아칠 때 그저 코끝을 스치는 너의 숨결에 온 마음을 집중하여라. 싸우려 하지도
없애려 하지도 말고 그저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는 것. 그것이 바로 날뛰는 마음을 묶어두는 가장 튼튼한 기둥이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자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씀을 이어나가셨습니다. 또한 제자여, 그대가 괴로운 것은 걱정 그 자체 때문이 아니다. 그 걱정을 나의 것이라 움켜쥐고 놓지 않기 때문이다. 걱정은 뜨거운 숯덩이와 같다. 그것을 내 걱정이라며 손에 꽉 쥐고 있으니 손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겪는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뜨거움을 느끼는 즉시 손을 펴 숯덩이를 내려놓는다. 걱정이란 본래 주인이 없는 것, 그저 인연 따라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마음의 현상일 뿐이다. 그것을 구름처럼, 강물처럼 그저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어라. 하늘이 구름을 소유하지 않듯 그대의 청정한 마음 또한 걱정을 소유할 필요가 없다. 그저 지켜보고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라. 거기에 바로 자유의 길이 있느니라. 이렇듯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걱정의 파도에 맞서 싸우거나 도망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고요히 앉아 그 걱정이라는 파도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정점에 이르며 어떻게 스르르 사라지는지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십시오. 아, 걱정이라는 마음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 마치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나의 마음을 담담히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의 시작입니다. 걱정은 내가 아닙니다. 걱정은 그저 내 마음을 잠시 스쳐 지나가는 손님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손님을 주인으로 착각하고 온 마음을 내어줍니다. 손님은 머물다 가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 어떤 격렬한 감정도, 그 어떤 끔찍한 생각도 영원히 머무는 법은 없습니다. 일어났으면 반드시 사라집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온몸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걱정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우님들, 걱정으로 가득 찬 마음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성난 바다와 같습니다. 그 위에서는 그 어떤 지혜의 배도 항해할 수 없습니다. 먼저 마음의 폭풍우를 잠재워야 합니다. 그 방법은 내려놓음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금 당장 내려놓으십시오. 그 짐을 내려놓은 텅 빈 마음에 나와 모든 존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채우십시오. 나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가 나와 같이 괴로움 속에서 헤매고 있구나. 이러한 자비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나라는 좁은 감옥에서 벗어나 세상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걱정은 더 넓은 연민의 바닷속에서 그 힘을 잃게 됩니다. 부디 스스로 만든 걱정의 감옥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실체 없는 두려움의 사슬을 끊어버리십시오. 오지 않은 미래를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어리석음을 멈추고 지금 이 순간에 찬란한 생명을 온전히 살아가십시오. 거기에 바로 모든 괴로움이 사라진 완전한 평화와 자유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저의 법문이 법우님들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켤 수 있었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존재가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법우님들, 오늘 우리는 스스로 지은 감옥에 갇혀 신음하는 영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걱정이라는 이름의 감옥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니 어쩌면 바로 우리 자신이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끌어와 오늘의 삶을 불태우고 이미 지나간 어제를 붙잡고 오늘의 평화를 놓아버리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대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자식의 미래입니까? 내일의 생계입니까? 아니면 늙고 병들어 쓰러져갈 육신의 고통입니까? 그 걱정의 실체를 똑똑히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대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까? 걱정은 독초와 같습니다. 마음이라는 밭에 걱정의 씨앗 하나가 떨어지면 그 독초는 무섭게 자라나 온 마음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지혜의 꽃을 피우지 못하게 하고 자비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그 뿌리는 끝없이 깊어져 마침내 삶 전체를 휘감고 우리는 그 독초의 줄기에 칭칭 감긴 채 질식해 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겪고 있는 삶의 근본적인 괴로움의 생생한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건강이 당연히 영원할 것이라 믿고, 내 재산이 당연히 내 곁에 머물 것이라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변치 않을 것이라 착각합니다. 그 당연함이 깨어질까봐, 그 환상이 무너질까봐 전전긍긍하며 걱정의 성을 쌓아 올립니다. 그러나 법우님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단 말입니까? 저 거대한 태산도 억겁의 세월 속에 풍화되어 한 줌 흙으로 돌아가고 도도히 흐르는 저 강물도 단 한순간도 같은 모습으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네 인생, 우리네 마음,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인연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근본 법칙.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변해간다는 진리입니다. 그대는 지금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절벽에 매달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 것이라고 믿는 모든 것들, 나의 건강, 나의 가족, 나의 명예, 나의 생각까지도 실은 썩은 동아줄에 불과합니다. 언젠가는 끊어지고 놓아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동아줄이 영원할 것이라 믿으며 그것이 끊어질까봐 두려워하며 밤낮으로 걱정에 몸을 떱니다. 이 얼마나 기막힌 희극입니까? 걱정이 많은 사람이요. 그대의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안에는 나라는 거대한 우상이 또아리를 들고 앉아 있습니다. 나라는 이 견고한 착각, 나라는 이 고집스러운 생각이 모든 걱정의 뿌리입니다. 내가 상처받을까봐, 내가 손해볼까봐, 내가 초라해질까봐, 내가 사랑받지 못할까봐. 그 모든 걱정은 결국 나라는 헛개비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어떤 것에도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걱정하고 있는 그 나는 누구입니까? 그 나의 실체를 찾아보십시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루는 것은 그저 몸뚱이와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라는 5가지 요소들의 일시적인 결합일 뿐 그 어디에도 영원 불변하는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몸뚱이가 나입니까? 생각과 감정이 나입니까? 그것들은 그저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구름과 같고 물거품과 같을 뿐입니다. 실체도 없는 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실체도 없는 걱정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스스로를 불태웁니다. 마치 허공에 주먹질을 하다가 제풀에 지쳐 쓰러지는 어리석은 자와 같습니다. 걱정의 불길이 치솟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불길 속에서 고통받는 나는 과연 누구인가? 이 질문을 깊이 파고들 때 나라는 우상은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하고 걱정의 불길은 땔감을 잃고 사그라들 것입니다. 법우님들,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2번째 화살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예기치 못한 1번째 화살을 맞습니다. 질병, 사고, 이별, 실패와 같은 피할 수 없는 고통의 화살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곧바로 스스로에게 2번째 화살을 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걱정과 근심, 분노와 원망의 화살입니다. 1번째 화살은 몸을 다치게 하지만 2번째 화살은 마음을 병들게 하고 영혼을 파괴합니다. 우리는 1번째 화살보다 스스로 쏘아올린 2번째, 3번째, 수백 번째 걱정의 화살에 맞아 만신창이가 되어 살아갑니다.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맞은 상처에 스스로 소금을 뿌리고 칼로 헤집는 지독한 자의 행위일 뿐입니다. 이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먼 옛날 부처님 곁을 지키던 한 제자의 고뇌를 떠올려 봅니다. 어느 날 근심에 잠긴 얼굴의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자신의 마음이 마치 곱비 풀린 말처럼 사방으로 날뛰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음을 토로했습니다.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가 독처럼 퍼져 마음의 평화를 온통 앗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애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내려놓아야 함을 머리로는 알지만 이 어리석은 마음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이 걱정의 불길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간절한 물음에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꾸짖는 대신 자비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사나운 말을 길들이기 위해 말과 싸우고 채찍질을 해야 하느냐? 아니다. 튼튼한 기둥에 말의 고삐를 묶어두어야 한다. 처음에는 날뛰겠지만 이내 기둥을 중심으로 맴돌다 잠잠해질 것이다. 우리 마음의 기둥은 바로 숨이다. 걱정이 폭풍처럼 휘몰아칠 때 그저 코끝을 스치는 너의 숨결에 온 마음을 집중하여라. 싸우려 하지도 없애려 하지도 말고 그저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는 것. 그것이 바로 날뛰는 마음을 묶어두는 가장 튼튼한 기둥이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자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씀을 이어나가셨습니다. 또한 제자여, 그대가 괴로운 것은 걱정 그 자체 때문이 아니다. 그 걱정을 나의 것이라 움켜쥐고 놓지 않기 때문이다. 걱정은 뜨거운 숯덩이와 같다. 그것을 내 걱정이라며 손에 꽉 쥐고 있으니 손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겪는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뜨거움을 느끼는 즉시 손을 펴 숯덩이를 내려놓는다. 걱정이란 본래 주인이 없는 것, 그저 인연 따라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마음의 현상일 뿐이다. 그것을 구름처럼, 강물처럼 그저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어라. 하늘이 구름을 소유하지 않듯 그대의 청정한 마음 또한 걱정을 소유할 필요가 없다.
그저 지켜보고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라. 거기에 바로 자유의 길이 있느니라. 이렇듯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걱정의 파도에 맞서 싸우거나 도망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고요히 앉아 그 걱정이라는 파도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정점에 이르며 어떻게 스르르 사라지는지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십시오. 아, 걱정이라는 마음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 마치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나의 마음을 담담히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의 시작입니다. 걱정은 내가 아닙니다. 걱정은 그저 내 마음을 잠시 스쳐 지나가는 손님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손님을 주인으로 착각하고 온 마음을 내어줍니다. 손님은 머물다 가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 어떤 격렬한 감정도, 그 어떤 끔찍한 생각도 영원히 머무는 법은 없습니다. 일어났으면 반드시 사라집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온몸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걱정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우님들, 걱정으로 가득 찬 마음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성난바다와 같습니다. 그 위에서는 그 어떤 지혜의 배도 항해할 수 없습니다. 먼저 마음의 폭풍우를 잠재워야 합니다. 그 방법은 내려놓음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금 당장 내려놓으십시오. 그 짐을 내려놓은 텅 빈 마음에 나와 모든 존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채우십시오. 나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가 나와 같이 괴로움 속에서 헤매고 있구나. 이러한 자비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나라는 좁은 감옥에서 벗어나 세상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걱정은 더 넓은 연민의 바닷속에서 그 힘을 잃게 됩니다. 부디 스스로 만든 걱정의 감옥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실체 없는 두려움의 사슬을 끊어버리십시오. 오지 않은 미래를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어리석음을 멈추고 지금 이 순간에 찬란한 생명을 온전히 살아가십시오. 거기에 바로 모든 괴로움이 사라진 완전한 평화와 자유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저의 법문이 법우님들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켤 수 있었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존재가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법우님들, 오늘 우리는 스스로 지은 감옥에 갇혀 신음하는 영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걱정이라는 이름의 감옥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니 어쩌면 바로 우리 자신이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끌어와 오늘의 삶을 불태우고 이미 지나간 어제를 붙잡고 오늘의 평화를 놓아버리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대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자식의 미래입니까? 내일의 생계입니까? 아니면 늙고 병들어 쓰러져갈 육신의 고통입니까? 그 걱정의 실체를 똑똑히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대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까? 걱정은 독초와 같습니다. 마음이라는 밭에 걱정의 씨앗 하나가 떨어지면 그 독초는 무섭게 자라나 온 마음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지혜의 꽃을 피우지 못하게 하고 자비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그 뿌리는 끝없이 깊어져 마침내 삶 전체를 휘감고 우리는 그 독초의 줄기에 칭칭 감긴 채 질식해 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겪고 있는 삶의 근본적인 괴로움의 생생한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건강이 당연히 영원할 것이라 믿고, 내 재산이 당연히 내 곁에 머물 것이라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변치 않을 것이라 착각합니다. 그 당연함이 깨어질까봐, 그 환상이 무너질까봐 전전긍긍하며 걱정의 성을 쌓아 올립니다. 그러나 법우님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단 말입니까? 저 거대한 태산도 억겁의 세월 속에 풍화되어 한 줌 흙으로 돌아가고, 도도히 흐르는 저 강물도 단 한순간도 같은 모습으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네 인생, 우리네 마음,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인연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근본 법칙,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변해간다는 진리입니다. 그대는 지금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절벽에 매달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 것이라고 믿는 모든 것들, 나의 건강, 나의 가족, 나의 명예, 나의 생각까지도 실은 썩은 동아줄에 불과합니다. 언젠가는 끊어지고 놓아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동아줄이 영원할 것이라 믿으며 그것이 끊어질까봐 두려워하며 밤낮으로 걱정에 몸을 떱니다. 이 얼마나 기막힌 희극입니까? 걱정이 많은 사람이여, 그대의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안에는 나라는 거대한 우상이 또아리를 들고 앉아 있습니다. 나라는 이 견고한 착각, 나라는 이 고집스러운 생각이 모든 걱정의 뿌리입니다. 내가 상처받을까봐, 내가 손해볼까봐,
내가 초라해질까봐, 내가 사랑받지 못할까봐. 그 모든 걱정은 결국 나라는 헛개비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어떤 것에도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걱정하고 있는 그 나는 누구입니까? 그 나의 실체를 찾아보십시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루는 것은 그저 몸뚱이와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라는 5가지 요소들의 일시적인 결합일 뿐 그 어디에도 영원 불변하는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몸뚱이가 나입니까? 생각과 감정이 나입니까? 그것들은 그저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구름과 같고 물거품과 같을 뿐입니다. 실체도 없는 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실체도 없는 걱정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스스로를 불태웁니다. 마치 허공에 주먹질을 하다가 제풀에 지쳐 쓰러지는 어리석은 자와 같습니다. 걱정의 불길이 치솟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불길 속에서 고통받는 나는 과연 누구인가? 이 질문을 깊이 파고들 때 나라는 우상은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하고 걱정의 불길은 땔감을 잃고 사그라들 것입니다. 법부님들,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2번째 화살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예기치 못한 1번째 화살을 맞습니다. 질병, 사고, 이별, 실패와 같은 피할 수 없는 고통의 화살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곧바로 스스로에게 2번째 화살을 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걱정과 근심, 분노와 원망의 화살입니다. 1번째 화살은 몸을 다치게 하지만 2번째 화살은 마음을 병들게 하고 영혼을 파괴합니다. 우리는 1번째 화살보다 스스로 쏘아올린 2번째, 3번째, 수백 번째 걱정의 화살에 맞아 만신창이가 되어 살아갑니다.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맞은 상처에 스스로 소금을 뿌리고 칼로 헤집는 지독한 자의 행위일 뿐입니다. 이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먼 옛날 부처님 곁을 지키던 한 제자의 고뇌를 떠올려 봅니다. 어느 날 근심에 잠긴 얼굴의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자신의 마음이 마치 곱비 풀린 말처럼 사방으로 날뛰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음을 토로했습니다.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가 독처럼 퍼져 마음의 평화를 온통 앗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애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내려놓아야 함을 머리로는 알지만 이 어리석은 마음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이 걱정의 불길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간절한 물음에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꾸짖는 대신 자비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사나운 말을 길들이기 위해 말과 싸우고 채찍질을 해야 하느냐? 아니다. 튼튼한 기둥에 말의 고삐를 묶어두어야 한다. 처음에는 날뛰겠지만 이내 기둥을 중심으로 맴돌다 잠잠해질 것이다. 우리 마음의 기둥은 바로 숨이다. 걱정이 폭풍처럼 휘몰아칠 때 그저 코끝을 스치는 너의 숨결에 온 마음을 집중하여라. 싸우려 하지도 없애려 하지도 말고 그저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는 것. 그것이 바로 날뛰는 마음을 묶어두는 가장 튼튼한 기둥이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자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씀을 이어나가셨습니다. 또한 제자여, 그대가 괴로운 것은 걱정 그 자체 때문이 아니다. 그 걱정을 나의 것이라 움켜쥐고 놓지 않기 때문이다. 걱정은 뜨거운 숯덩이와 같다. 그것을 내 걱정이라며 손에 꽉 쥐고 있으니 손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겪는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뜨거움을 느끼는 즉시 손을 펴 숯덩이를 내려놓는다. 걱정이란 본래 주인이 없는 것, 그저 인연 따라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마음의 현상일 뿐이다. 그것을 구름처럼, 강물처럼 그저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어라. 하늘이 구름을 소유하지 않듯 그대의 청정한 마음 또한 걱정을 소유할 필요가 없다. 그저 지켜보고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라. 거기에 바로 자유의 길이 있느니라. 이렇듯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걱정의 파도에 맞서 싸우거나 도망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고요히 앉아 그 걱정이라는 파도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정점에 이르며 어떻게 스르르 사라지는지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십시오. 아, 걱정이라는 마음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나의 마음을 담담히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의 시작입니다. 걱정은 내가 아닙니다. 걱정은 그저 내 마음을 잠시 스쳐 지나가는 손님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손님을 주인으로 착각하고 온 마음을 내어줍니다. 손님은 머물다 가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 어떤 격렬한 감정도, 그 어떤 끔찍한 생각도 영원히 머무는 법은 없습니다. 일어났으면 반드시 사라집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온몸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걱정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우님들, 걱정으로 가득 찬 마음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성난바다와 같습니다. 그 위에서는 그 어떤 지혜의 배도 항해할 수 없습니다. 먼저 마음의 폭풍우를 잠재워야 합니다. 그 방법은 내려놓음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금 당장 내려놓으십시오. 그 짐을 내려놓은 텅 빈 마음에 나와 모든 존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채우십시오. 나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가 나와 같이 괴로움 속에서 헤매고 있구나. 이러한 자비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나라는 좁은 감옥에서 벗어나 세상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걱정은 더 넓은 연민의 바닷속에서 그 힘을 잃게 됩니다. 부디 스스로 만든 걱정의 감옥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실체 없는 두려움의 사슬을 끊어버리십시오. 오지 않은 미래를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어리석음을 멈추고 지금 이 순간에 찬란한 생명을 온전히 살아가십시오. 거기에 바로 모든 괴로움이 사라진 완전한 평화와 자유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저의 법문이 법우님들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켤 수 있었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존재가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법우님들, 오늘 우리는 스스로 지은 감옥에 갇혀 신음하는 영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걱정이라는 이름의 감옥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니 어쩌면 바로 우리 자신이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끌어와 오늘의 삶을 불태우고 이미 지나간 어제를 붙잡고 오늘의 평화를 놓아버리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대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자식의 미래입니까? 내일의 생계입니까? 아니면 늙고 병들어 쓰러져갈 육신의 고통입니까? 그 걱정의 실체를 똑똑히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대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까? 걱정은 독초와 같습니다. 마음이라는 밭에 걱정의 씨앗 하나가 떨어지면 그 독초는 무섭게 자라나 온 마음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지혜의 꽃을 피우지 못하게 하고 자비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그 뿌리는 끝없이 깊어져 마침내 삶 전체를 휘감고 우리는 그 독초의 줄기에 칭칭 감긴 채 질식해 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겪고 있는 삶의 근본적인 괴로움의 생생한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건강이 당연히 영원할 것이라 믿고, 내 재산이 당연히 내 곁에 머물 것이라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변치 않을 것이라 착각합니다. 그 당연함이 깨어질까봐, 그 환상이 무너질까봐 전전긍긍하며 걱정의 성을 쌓아 올립니다. 그러나 법우님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단 말입니까? 저 거대한 태산도 억겁의 세월 속에 풍화되어 한 줌 흙으로 돌아가고, 도도히 흐르는 저 강물도 단 한순간도 같은 모습으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네 인생, 우리네 마음,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인연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근본 법칙,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변해간다는 진리입니다. 그대는 지금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절벽에 매달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 것이라고 믿는 모든 것들, 나의 건강, 나의 가족, 나의 명예, 나의 생각까지도 실은 썩은 동아줄에 불과합니다. 언젠가는 끊어지고 놓아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동아줄이 영원할 것이라 믿으며 그것이 끊어질까봐 두려워하며 밤낮으로 걱정에 몸을 떱니다. 이 얼마나 기막힌 희극입니까? 걱정이 많은 사람이요. 그대의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안에는 나라는 거대한 우상이 또아리를 들고 앉아 있습니다. 나라는 이 견고한 착각, 나라는 이 고집스러운 생각이 모든 걱정의 뿌리입니다. 내가 상처받을까봐, 내가 손해볼까봐, 내가 초라해질까봐, 내가 사랑받지 못할까봐, 그 모든 걱정은 결국 나라는 헛개비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어떤 것에도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걱정하고 있는 그 나는 누구입니까? 그 나의 실체를 찾아보십시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루는 것은 그저 몸뚱이와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라는 5가지 요소들의 일시적인 결합일 뿐 그 어디에도 영원 불변하는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몸뚱이가 나입니까? 생각과 감정이 나입니까? 그것들은 그저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구름과 같고 물거품과 같을 뿐입니다. 실체도 없는 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실체도 없는 걱정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스스로를 불태웁니다. 마치 허공에 주먹질을 하다가 제풀에 지쳐
쓰러지는 어리석은 자와 같습니다. 걱정의 불길이 치솟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불길 속에서 고통받는 나는 과연 누구인가? 이 질문을 깊이 파고들 때 나라는 우상은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하고 걱정의 불길은 땔감을 잃고 사그라들 것입니다. 법부님들,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두 번째 화살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예기치 못한 첫 번째 화살을 맞습니다. 질병, 사고, 이별, 실패와 같은 피할 수 없는 고통의 화살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곧바로 스스로에게 두 번째 화살을 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걱정과 근심, 분노와 원망의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몸을 다치게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마음을 병들게 하고 영혼을 파괴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화살보다 스스로 쏘아올린 두 번째, 세 번째, 수백 번째 걱정의 화살에 맞아 만신창이가 되어 살아갑니다.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맞은 상처에 스스로 소금을 뿌리고 칼로 헤집는 지독한 자의 행위일 뿐입니다. 이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먼 옛날 부처님 곁을 지키던 한 제자의 고뇌를 떠올려 봅니다. 어느 날 근심에 잠긴 얼굴의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자신의 마음이 마치 곱비 풀린 말처럼 사방으로 날뛰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음을 토로했습니다.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가 독처럼 퍼져 마음의 평화를 온통 앗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애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내려놓아야 함을 머리로는 알지만 이 어리석은 마음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이 걱정의 불길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간절한 물음에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꾸짖는 대신 자비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사나운 말을 길들이기 위해 말과 싸우고 채찍질을 해야 하느냐? 아니다. 튼튼한 기둥에 말의 고삐를 묶어두어야 한다. 처음에는 날뛰겠지만 이내 기둥을 중심으로 맴돌다 잠잠해질 것이다. 우리 마음의 기둥은 바로 숨이다. 걱정이 폭풍처럼 휘몰아칠 때 그저 코끝을 스치는 너의 숨결에 온 마음을 집중하여라. 싸우려 하지도 없애려 하지도 말고 그저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는 것. 그것이 바로 날뛰는 마음을 묶어두는 가장 튼튼한 기둥이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자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씀을 이어나가셨습니다. 또한 제자여, 그대가 괴로운 것은 걱정 그 자체 때문이 아니다. 그 걱정을 나의 것이라 움켜쥐고 놓지 않기 때문이다. 걱정은 뜨거운 숯덩이와 같다. 그것을 내 걱정이라며 손에 꽉 쥐고 있으니 손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겪는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뜨거움을 느끼는 즉시 손을 펴 숯덩이를 내려놓는다. 걱정이란 본래 주인이 없는 것, 그저 인연 따라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마음의 현상일 뿐이다. 그것을 구름처럼, 강물처럼 그저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어라. 하늘이 구름을 소유하지 않듯 그대의 청정한 마음 또한 걱정을 소유할 필요가 없다. 그저 지켜보고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라. 거기에 바로 자유의 길이 있느니라. 이렇듯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걱정의 파도에 맞서 싸우거나 도망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고요히 앉아 그 걱정이라는 파도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정점에 이르며 어떻게 스르르 사라지는지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십시오. 아, 걱정이라는 마음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 마치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나의 마음을 담담히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의 시작입니다. 걱정은 내가 아닙니다. 걱정은 그저 내 마음을 잠시 스쳐 지나가는 손님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손님을 주인으로 착각하고 온 마음을 내어줍니다. 손님은 머물다 가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 어떤 격렬한 감정도, 그 어떤 끔찍한 생각도 영원히 머무는 법은 없습니다. 일어났으면 반드시 사라집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온몸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걱정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부님들, 걱정으로 가득 찬 마음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성난바다와 같습니다. 그 위에서는 그 어떤 지혜의 배도 항해할 수 없습니다. 먼저 마음의 폭풍우를 잠재워야 합니다. 그 방법은 내려놓음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금 당장 내려놓으십시오. 그 짐을 내려놓은 텅 빈 마음에 나와 모든 존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채우십시오. 나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가 나와 같이 괴로움 속에서 헤매고 있구나. 이러한 자비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나라는 좁은 감옥에서 벗어나 세상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걱정은 더 넓은 연민의 바닷속에서 그 힘을 잃게 됩니다. 부디 스스로 만든 걱정의 감옥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실체 없는 두려움의 사슬을 끊어버리십시오. 오지 않은 미래를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어리석음을 멈추고 지금 이 순간에 찬란한 생명을 온전히 살아가십시오. 거기에 바로 모든 괴로움이 사라진 완전한 평화와 자유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저의 법문이 법우님들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켤 수 있었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존재가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법우님들, 오늘 우리는 스스로 지은 감옥에 갇혀 신음하는 영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걱정이라는 이름의 감옥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니 어쩌면 바로 우리 자신이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끌어와 오늘의 삶을 불태우고 이미 지나간 어제를 붙잡고 오늘의 평화를 놓아버리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대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자식의 미래입니까? 내일의 생계입니까? 아니면 늙고 병들어 쓰러져갈 육신의 고통입니까? 그 걱정의 실체를 똑똑히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대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까? 걱정은 독초와 같습니다. 마음이라는 밭에 걱정의 씨앗 하나가 떨어지면 그 독초는 무섭게 자라나 온 마음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지혜의 꽃을 피우지 못하게 하고 자비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그 뿌리는 끝없이 깊어져 마침내 삶 전체를 휘감고 우리는 그 독초의 줄기에 칭칭 감긴 채 질식해 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겪고 있는 삶의 근본적인 괴로움의 생생한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건강이 당연히 영원할 것이라 믿고, 내 재산이 당연히 내 곁에 머물 것이라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변치 않을 것이라 착각합니다. 그 당연함이 깨어질까봐, 그 환상이 무너질까봐 전전긍긍하며 걱정의 성을 쌓아 올립니다. 그러나 법우님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단 말입니까? 저 거대한 태산도 억겁의 세월 속에 풍화되어 한 줌 흙으로 돌아가고, 도도히 흐르는 저 강물도 단 한순간도 같은 모습으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네 인생, 우리네 마음,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인연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근본 법칙,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변해간다는 진리입니다. 그대는 지금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절벽에 매달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 것이라고 믿는 모든 것들, 나의 건강, 나의 가족, 나의 명예, 나의 생각까지도 실은 썩은 동아줄에 불과합니다. 언젠가는 끊어지고 놓아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동아줄이 영원할 것이라 믿으며 그것이 끊어질까봐 두려워하며 밤낮으로 걱정에 몸을 떱니다. 이 얼마나 기막힌 희극입니까? 걱정이 많은 사람이여, 그대의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안에는 나라는 거대한 우상이 또아리를 들고 앉아 있습니다. 나라는 이 견고한 착각, 나라는 이 고집스러운 생각이 모든 걱정의 뿌리입니다. 내가 상처받을까봐, 내가 손해볼까봐, 내가 초라해질까봐, 내가 사랑받지 못할까봐, 그 모든 걱정은 결국 나라는 헛개비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어떤 것에도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걱정하고 있는 그 나는 누구입니까? 그 나의 실체를 찾아보십시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루는 것은 그저 몸뚱이와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라는 5가지 요소들의 일시적인 결합일 뿐 그 어디에도 영원 불변하는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몸뚱이가 나입니까? 생각과 감정이 나입니까? 그것들은 그저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구름과 같고 물거품과 같을 뿐입니다. 실체도 없는 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실체도 없는 걱정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스스로를 불태웁니다. 마치 허공에 주먹질을 하다가 제풀에 지쳐 쓰러지는 어리석은 자와 같습니다. 걱정의 불길이 치솟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불길 속에서 고통받는 나는 과연 누구인가? 이 질문을 깊이 파고들 때 나라는 우상은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하고 걱정의 불길은 땔감을 잃고 사그라들 것입니다. 법우님들,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2번째 화살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예기치 못한 1번째 화살을 맞습니다. 질병, 사고, 이별, 실패와 같은 피할 수 없는 고통의 화살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곧바로 스스로에게 2번째 화살을 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걱정과 근심, 분노와 원망의 화살입니다. 1번째 화살은 몸을 다치게 하지만 2번째 화살은 마음을 병들게 하고 영혼을 파괴합니다. 우리는 1번째 화살보다
스스로 쏘아올린 두 번째, 세 번째, 수백 번째 걱정의 화살에 맞아 만신창이가 되어 살아갑니다.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맞은 상처에 스스로 소금을 뿌리고 칼로 헤집는 지독한 자의 행위일 뿐입니다. 이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먼 옛날 부처님 곁을 지키던 한 제자의 고뇌를 떠올려 봅니다. 어느 날 근심에 잠긴 얼굴의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자신의 마음이 마치 곱비 풀린 말처럼 사방으로 날뛰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음을 토로했습니다.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가 독처럼 퍼져 마음의 평화를 온통 앗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애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내려놓아야 함을 머리로는 알지만 이 어리석은 마음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이 걱정의 불길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간절한 물음에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꾸짖는 대신 자비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사나운 말을 길들이기 위해 말과 싸우고 채찍질을 해야 하느냐? 아니다. 튼튼한 기둥에 말의 고삐를 묶어두어야 한다. 처음에는 날뛰겠지만 이내 기둥을 중심으로 맴돌다 잠잠해질 것이다. 우리 마음의 기둥은 바로 숨이다. 걱정이 폭풍처럼 휘몰아칠 때 그저 코끝을 스치는 너의 숨결에 온 마음을 집중하여라. 싸우려 하지도 없애려 하지도 말고 그저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는 것. 그것이 바로 날뛰는 마음을 묶어두는 가장 튼튼한 기둥이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자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씀을 이어나가셨습니다. 또한 제자여, 그대가 괴로운 것은 걱정 그 자체 때문이 아니다. 그 걱정을 나의 것이라 움켜쥐고 놓지 않기 때문이다. 걱정은 뜨거운 숫덩이와 같다. 그것을 내 걱정이라며 손에 꽉 쥐고 있으니 손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겪는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뜨거움을 느끼는 즉시 손을 펴 숫덩이를 내려놓는다. 걱정이란 본래 주인이 없는 것, 그저 인연 따라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마음의 현상일 뿐이다. 그것을 구름처럼, 강물처럼 그저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어라. 하늘이 구름을 소유하지 않듯 그대의 청정한 마음 또한 걱정을 소유할 필요가 없다. 그저 지켜보고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라. 거기에 바로 자유의 길이 있느니라. 이렇듯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걱정의 파도에 맞서 싸우거나 도망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고요히 앉아 그 걱정이라는 파도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정점에 이르며 어떻게 스르르 사라지는지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십시오. 아, 걱정이라는 마음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 마치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나의 마음을 담담히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의 시작입니다. 걱정은 내가 아닙니다. 걱정은 그저 내 마음을 잠시 스쳐 지나가는 손님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손님을 주인으로 착각하고 온 마음을 내어줍니다. 손님은 머물다 가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 어떤 격렬한 감정도, 그 어떤 끔찍한 생각도 영원히 머무는 법은 없습니다. 일어났으면 반드시 사라집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온몸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걱정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우님들, 걱정으로 가득 찬 마음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성난 바다와 같습니다. 그 위에서는 그 어떤 지혜의 배도 항해할 수 없습니다. 먼저 마음의 폭풍우를 잠재워야 합니다. 그 방법은 내려놓음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금 당장 내려놓으십시오. 그 짐을 내려놓은 텅 빈 마음에 나와 모든 존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채우십시오. 나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가 나와 같이 괴로움 속에서 헤매고 있구나. 이러한 자비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나라는 좁은 감옥에서 벗어나 세상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걱정은 더 넓은 연민의 바닷속에서 그 힘을 잃게 됩니다. 부디 스스로 만든 걱정의 감옥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실체 없는 두려움의 사슬을 끊어버리십시오. 오지 않은 미래를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어리석음을 멈추고 지금 이 순간에 찬란한 생명을 온전히 살아가십시오. 거기에 바로 모든 괴로움이 사라진 완전한 평화와 자유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저의 법문이 법우님들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켤 수 있었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존재가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법우님들, 오늘 우리는 스스로 지은 감옥에 갇혀 신음하는 영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걱정이라는 이름의 감옥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니 어쩌면 바로 우리 자신이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끌어와 오늘의 삶을 불태우고 이미 지나간 어제를 붙잡고 오늘의 평화를 놓아버리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대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자식의 미래입니까? 내일의 생계입니까? 아니면 늙고 병들어 쓰러져갈 육신의 고통입니까? 그 걱정의 실체를 똑똑히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대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까? 걱정은 독초와 같습니다. 마음이라는 밭에 걱정의 씨앗 하나가 떨어지면 그 독초는 무섭게 자라나 온 마음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지혜의 꽃을 피우지 못하게 하고 자비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그 뿌리는 끝없이 깊어져 마침내 삶 전체를 휘감고 우리는 그 독초의 줄기에 칭칭 감긴 채 질식해 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겪고 있는 삶의 근본적인 괴로움의 생생한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건강이 당연히 영원할 것이라 믿고, 내 재산이 당연히 내 곁에 머물 것이라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변치 않을 것이라 착각합니다. 그 당연함이 깨어질까봐, 그 환상이 무너질까봐 전전긍긍하며 걱정의 성을 쌓아 올립니다. 그러나 법우님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단 말입니까? 저 거대한 태산도 억겁의 세월 속에 풍화되어 한 줌 흙으로 돌아가고, 도도히 흐르는 저 강물도 단 한순간도 같은 모습으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네 인생, 우리네 마음,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인연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근본 법칙,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변해간다는 진리입니다. 그대는 지금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절벽에 매달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 것이라고 믿는 모든 것들, 나의 건강, 나의 가족, 나의 명예, 나의 생각까지도 실은 썩은 동아줄에 불과합니다. 언젠가는 끊어지고 놓아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동아줄이 영원할 것이라 믿으며 그것이 끊어질까봐 두려워하며 밤낮으로 걱정에 몸을 떱니다. 이 얼마나 기막힌 희극입니까? 걱정이 많은 사람이여, 그대의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안에는 나라는 거대한 우상이 또아리를 들고 앉아 있습니다. 나라는 이 견고한 착각, 나라는 이 고집스러운 생각이 모든 걱정의 뿌리입니다. 내가 상처받을까봐, 내가 손해볼까봐, 내가 초라해질까봐, 내가 사랑받지 못할까봐, 그 모든 걱정은 결국 나라는 헛개비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어떤 것에도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걱정하고 있는 그 나는 누구입니까? 그 나의 실체를 찾아보십시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루는 것은 그저 몸뚱이와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라는 5가지 요소들의 일시적인 결합일 뿐 그 어디에도 영원 불변하는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몸뚱이가 나입니까? 생각과 감정이 나입니까? 그것들은 그저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구름과 같고 물거품과 같을 뿐입니다. 실체도 없는 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실체도 없는 걱정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스스로를 불태웁니다. 마치 허공에 주먹질을 하다가 제풀에 지쳐 쓰러지는 어리석은 자와 같습니다. 걱정의 불길이 치솟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불길 속에서 고통받는 나는 과연 누구인가? 이 질문을 깊이 파고들 때 나라는 우상은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하고 걱정의 불길은 땔감을 잃고 사그라들 것입니다. 법우님들,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2번째 화살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예기치 못한 1번째 화살을 맞습니다. 질병, 사고, 이별, 실패와 같은 피할 수 없는 고통의 화살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곧바로 스스로에게 2번째 화살을 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걱정과 근심, 분노와 원망의 화살입니다. 1번째 화살은 몸을 다치게 하지만 2번째 화살은 마음을 병들게 하고 영혼을 파괴합니다. 우리는 1번째 화살보다 스스로 쏘아올린 2번째, 3번째, 수백 번째 걱정의 화살에 맞아 만신창이가 되어 살아갑니다.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맞은 상처에 스스로 소금을 뿌리고 칼로 헤집는 지독한 자의 행위일 뿐입니다. 이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먼 옛날 부처님 곁을 지키던 한 제자의 고뇌를 떠올려 봅니다. 어느 날 근심에 잠긴 얼굴의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자신의 마음이 마치 곱비 풀린 말처럼 사방으로 날뛰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음을 토로했습니다.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가 독처럼 퍼져 마음의 평화를 온통 앗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애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내려놓아야 함을 머리로는 알지만 이 어리석은 마음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이 걱정의 불길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간절한 물음에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꾸짖는 대신 자비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사나운 말을 길들이기 위해 말과 싸우고 채찍질을 해야 하느냐? 아니다. 튼튼한 기둥에 말의 고삐를 묶어두어야 한다. 처음에는 날뛰겠지만 이내 기둥을 중심으로 맴돌다 잠잠해질 것이다. 우리 마음의 기둥은 바로 숨이다. 걱정이 폭풍처럼 휘몰아칠 때 그저 코끝을 스치는 너의 숨결에 온 마음을 집중하여라. 싸우려 하지도 없애려 하지도 말고 그저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는 것. 그것이 바로 날뛰는 마음을 묶어두는 가장 튼튼한 기둥이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자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씀을 이어나가셨습니다. 또한 제자여, 그대가 괴로운 것은 걱정 그 자체 때문이 아니다. 그 걱정을 나의 것이라 움켜쥐고 놓지 않기 때문이다. 걱정은 뜨거운 숯덩이와 같다. 그것을 내 걱정이라며 손에 꽉 쥐고 있으니 손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겪는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뜨거움을 느끼는 즉시 손을 펴 숯덩이를 내려놓는다. 걱정이란 본래 주인이 없는 것, 그저 인연 따라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마음의 현상일 뿐이다. 그것을 구름처럼, 강물처럼 그저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어라. 하늘이 구름을 소유하지 않듯 그대의 청정한 마음 또한 걱정을 소유할 필요가 없다. 그저 지켜보고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라. 거기에 바로 자유의 길이 있느니라. 이렇듯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걱정의 파도에 맞서 싸우거나 도망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고요히 앉아 그 걱정이라는 파도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정점에 이르며 어떻게 스르르 사라지는지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십시오. 아, 걱정이라는 마음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 마치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나의 마음을 담담히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의 시작입니다. 걱정은 내가 아닙니다. 걱정은 그저 내 마음을 잠시 스쳐 지나가는 손님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손님을 주인으로 착각하고 온 마음을 내어줍니다. 손님은 머물다 가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 어떤 격렬한 감정도, 그 어떤 끔찍한 생각도 영원히 머무는 법은 없습니다. 일어났으면 반드시 사라집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온몸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걱정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부님들, 걱정으로 가득 찬 마음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성난바다와 같습니다. 그 위에서는 그 어떤 지혜의 배도 항해할 수 없습니다. 먼저 마음의 폭풍우를 잠재워야 합니다. 그 방법은 내려놓음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금 당장 내려놓으십시오. 그 짐을 내려놓은 텅 빈 마음에 나와 모든 존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채우십시오. 나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가 나와 같이 괴로움 속에서 헤매고 있구나. 이러한 자비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나라는 좁은 감옥에서 벗어나 세상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걱정은 더 넓은 연민의 바닷속에서 그 힘을 잃게 됩니다. 부디 스스로 만든 걱정의 감옥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실체 없는 두려움의 사슬을 끊어버리십시오. 오지 않은 미래를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어리석음을 멈추고 지금 이 순간에 찬란한 생명을 온전히 살아가십시오. 거기에 바로 모든 괴로움이 사라진 완전한 평화와 자유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저의 법문이 법부님들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켤 수 있었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존재가 평화롭고 행복하기를.